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26장, 시편 117편, 118편,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신명기 26장, 감사의 고백과 언약 백성의 서약.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26장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수산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올리는 제사 예식과 11조를 마친 후 언약적 순종을 서약하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 아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유랑의 시작을 기억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후반부는 11조를 다 마친 후 드리는 기도와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라는 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 정체성과 사명이 확인됩니다. 이 장은 단순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이 통합된 공동체의 신앙 행위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26장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 없이 일상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의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은 예배의 열매이며 삶의 방식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편 117편, 118편, 열방의 찬양과 메시아적 승리의 찬가.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보편적 복음 선언입니다. 시편 118편은 절기적 문맥에서 불리던 감사시로 특히 메시아적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노래하는 중요한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며 신약에서 반복 인용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선언은 구원의 날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신자의 응답을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구속, 회복, 통치에 대한 고백이 함축된 메시아 시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기초임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버림을 구원의 기초로 삼으시고 배척당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설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53장 대속의 고난과 종의 영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 전체에서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을 가장 명확히 선포한 장이며 신약의 복음이 이 장을 기초로 설명될 만큼 중심적인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는 말씀은 죄인을 위한 의인의 희생과 속죄 개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는 고난받고 거절당했지만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는 영광과 보상이 약속됩니다. 이 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교회 시대의 복음사역, 마지막 영광의 도래를 포괄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감정적인 연민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의 죄를 위해 감당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건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은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하고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를 바꿉니다. 고난받는 종을 따르는 삶은 순종과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채찍은 우리에게 자유를 낳게 한 상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장 메시아 예수의 족보와 탄생 예고.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며 예수님의 유대적 뿌리와 메시아적 자격을 강조합니다. 족보는 세 구분으로 나뉘며 아브라함에서 다윗,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 역사 속에서 메시아의 도래가 필연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같은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포함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18절 이하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에게 주어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명령을 통해 예수의 신성과 구속사역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돌발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증언하며 예수의 이름은 죄인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정해진 때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믿음은 그 예언과 시련의 경로에 나를 담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이 나오므로 마태복음 전체의 목적을 요약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주요 독자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참된 왕 메시아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족보에서부터 시작해 수많은 구약 인용을 통해 예언의 성취를 연결하고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체와 윤리를 선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권위를 선포하며 유대인 중심에서 열방을 향해 확장되는 복음의 전환점을 형성합니다. 마태는 메시아의 오심, 배척, 십자가, 부활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구속사의 결정적 성취를 기록합니다. 또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천국과 교회, 이스라엘의 관계를 구분하면서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태복음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했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감사합니다.